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는 목사 김태미 목사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령한 형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령한 현상들 말고도 하나님께 받은 재능들이 각각 있죠. 돈 버는 재능, 공부하는 재능, 사람을 섬기는 재능, 설교를 잘하는 그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확실하십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믿지 않는 순간에 사람의 명성을,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보다 목사의 이름이, 성경보다 선교사의 이름이, 성경보다 나의 이름이 빛나길 원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이 자기의 이름이 빛나길 원합니다. 자기가 주목받기 원하죠.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늘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다 생각의 악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축복을 받았냐 하면 서로 비교를 하고, 누구의 가정이 더 예수 믿고 더 행복하냐 그런 것들로 비교하고, 누구의 더 교회가 부흥되며 어떤 교단이 더 좋고 어떤 신학교가 더 좋냐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능력과 명성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심판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너무 악해요. 그 누구도 제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악해요. 마음도 악하고요. 이 악한 생각을 전혀 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은 화산지대에 온천수가 끓어오르듯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지혜는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을 뜻합니다. 악한 생각이 있어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있어서 어른이 되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어른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생각은 악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숙한 어른의 생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향해 성장할 때 조금씩 멈춰갑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목사인 것을 이제 소개를 하죠. 저를 아시는 분들, 이 김태미 목사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또 소개해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집사였다.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성가 대장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저에게 대화를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무엇이 숨어 있냐면 나는 이랬다
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을 맡고 있는 직분자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니, 사회적 통상 대화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질문하면 멈칫합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까?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죽어도 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그분께 사주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해보면 잠시 멈칫합니다. 그게가 왜 나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냥 그렇죠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낸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데 나를 숨기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어린아이도 엄청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가 이제 젖을 먹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젖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눠 먹었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다른 애기들이 젖을 먹고 있을 때 왜 내 젖을 빼앗는지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기들도 그런 죄악된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라났을 뿐이고 더 크게 벌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그 범죄들이 악하다고 하죠. 우리 라떼는 말이야 이러지 않아서 선생들을 쳐맞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에 일어난 전쟁과 학교폭력과 상관관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왕따다는 것과 국회에서 벌어지는 서로 난장판이 이 싸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 자라갈수록 그 악은 더 물리적인 힘이 더 세다는 건 차이일 뿐이지 악의 속성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기도 아주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라도 노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유아들이 너무 착하다면 노아 방주에 다 들어가야 됐습니다. 노아 방주에 다 유아들 너무 불쌍해. 하나님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자기 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우리 의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심판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 의로 작용돼요. 인간은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럼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도 유아 연령에 상관이 없었어요. 왜? 악은 여전히 인간의 생각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향할 때 성장하면서 조금씩 멈춰가는 게 우리의 악한 속성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쉽게 내뱉는 성령 충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되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때로 터부시하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면 좀 멈칫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 충만하십니까에 대해서 옛날에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왜 과거가 성령 충만이 되십니까? 과거에는 제가 은사를 받았고 너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 돼. 지금은 좀 약간 왜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날로 더 성장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모습이 왜 성령 충만이 여기에서 멈춰질까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우린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내가 더 죽고 더 죽어도 난 그리스도와 산다. 이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왜 과거에는 이랬지 왜 머물고 계십니까? 7, 80년대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뜨거워서 어쩌라고요. 왜 그 생각을 과거에만 머무르셨죠? 똑같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형편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시면 당신이 멋대로 형편없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에 향한 긍휼한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보면 요즘에는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하나님에 향한 열성이 없어. 우리 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 산에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 왜 없을까요? 긍휼한 마음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과거에 있을 때는 더 깨끗한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강력히 고백하는 것, 확신 속에서 고백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충만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의 단어를 확실하게, 너무 선명하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 단어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간단한 단어죠?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과거에 여러분이 당신이 과거에 어땠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의 연약성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머리를 향해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종교적 광기도 아니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광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이 단어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솔라피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솔라 스크리처 왜 얘기했을까요? 왜 오직 성경, 오직 왜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다른 것 집어넣지 좀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 그 카톨릭과 종교가 결합됐잖아요. 종교는 다 결합돼야 정치와 한그 손을 잡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종교와 문화가 결합되고 왜 하나의 다른 타 종교와 결합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예수님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8월이었죠. 8월 초에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캠프를 하면서 장을 이게 통째로 전세를 내어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펜션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함께 노는 것에 대해서 매우 피로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싸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냥 좀 되게 염려스러워요. 이런 것들 같이 놀다가 또 울면 내가 또 곤란해지잖아요. 또 막 그런 것 때문에 이 첫날에는 이 캠프에서 수영장에 성인 몇 명이 좀 있어서 좀 약간 좀 프리했어요. 같이 놀긴 놀아도 그래도 성인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둘째 날에는 5세부터 초등학생 그 3, 4학년에 이르게까지 그 아이들과 갑자기 저 혼자 그 수영장에 머물게 된 것이, 다 어른들이 다 마트를 가시고 그리고 또 각자의 할 일을 하시고 이 아이들을 케어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애들 케어하는데 저도 이 아이들 케어하는데 이 연령이 다 다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놀이가 위험하고 이 또 징징대잖아요. 아이들이 함께 제 에너지가 막 빼앗아가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저는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야 하고 함께 놀아야 할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건 너무나 큰 사명이에요.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 물론 사명이죠. 근데 함께 어울려진다는 건 너무 힘든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렸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목욕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셨다는 거 얼마나 피로도가 많이 있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말을 잘 안 했던 그 5세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이 저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대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안전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대화를 할 때, 함께 놀 때 아이들의 수준으로 된다는 것이죠. 보호하고 어린이를 섬겨야 되는 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세상은 진리를 모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동네 분들 언니 있고 동생 있죠. 언니, 믿지 않는 언니들 많잖아요. 언니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진다는 것,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그 자체가 사명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같은 국가와 문화를 공유하죠. 같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죠? 구별된 사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엇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낯선 외국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외국에 가잖아요. 국경을 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권을 제시하고 놀잖아요. 거기 가서. 그 외국 땅에 있어도 우리는 그 땅의 사람이 됩니까? 미국 사람이 됩니까? 일본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동남아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뭐 유럽 사람이 될까요? 그날의 낯선 땅에 가서 우리는 정체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달라요. 구별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체성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전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기다리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나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1990년대에 다민 석유회가 한창 사회를 어지럽게 했죠.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어요. 가족이 해체되었고 돈과 재산을 다 그 집단의 교주에게 바쳤죠. 곧 종말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로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은 몇 시 몇 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해프닝으로 벌어진 일들이었죠. 뉴스에도 실시간으로 보도되었죠.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종말론 사기 종교들이 많이 기승하고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셨죠. 그때는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입입니까? 얼마나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이 그것에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기의 명예를 빛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무고 있다는 거 우리 설교 초반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자기의 명성을 더 중요시하고 자기의 인정을 사람들한테 받는 걸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간 나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셔 말씀하셨어요. 자,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을 집중시키고 삶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주의 계집종이어야 되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자신이 사고 싶었던 것을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검색하면서 이거 사야지 하면서 택배를 주문하죠. 그것이 고가의 제품이에요. 뭐 루이비통이면 그것이 오는 것과 여러분이 휴지를 시킨 것과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택배를 휴지 시키는데 너무 기다려지나요? 기다려지긴 하죠. 언제 오나. 생필품이니까. 근데 비싼 자동차를 주문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자동차 배달도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때요? 고가의 제품, 애플의 맥북, 3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막 시켜가지고. 그런 고가 제품들이 먼 곳에서 오면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집중되죠?
그 기다리는 고가의 제품으로 기다릴 거예요. 자, 여행의 일정을 잡으면 우리는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죠. 여행에 가져가야 할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죠. 아, 거기 가야지 하면서 여행지를 가지 않았지만 미리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아, 그곳을 어떻게 재밌게 놀지? 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슴에 설레임이 기다림이 있어지죠. 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각의 삶은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태도를 바꾸게 해요. 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기를 즐거워해요. 아, 주님 언제쯤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 기다리게 돼요. 의심하는데 예수님이 기다려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예수님 기다려질까요? 전혀 못 기다립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빚어진 생각으로 채워질 때 기쁨으로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와요.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민족이고 한 민족이고 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요.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다리는 시각은 늘 소망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아, 불타오르네. 이것은 진짜 크리스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자, 저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잘 될 거, 먹고 살만하고 노후 준비 잘 되려고 그것들,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날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장례식을 보면서 옛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마구마구 떠올랐습니다. 청교도들과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개혁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교로 마음을 위로해보고 돈으로 위로해보고 사람들의 위로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망, 하나님 앞에서 선 그 사망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할 뿐이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기독교인들 믿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매일을.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인데 슬퍼해요. 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이 죽어야 되는데,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난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사람으로. 유럽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식 할 때 교회 가고 장례식 할 때 교회 가고 그런 식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의 문화로서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죽을 때 다 이렇게 죽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프다. 근데 우리 이렇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밖에 없어요. 많은 지식들, 많은 신학적 일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수고를 했다. 이런 거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잖아요. 점점 나의 삶이 이제 끝나가요. 그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언젠가는. 오늘 말씀이에요. 다 드러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도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근데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지?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불 앞에서 어떻게 의연할 수 있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죠? 저 크리스찬들의 입을 막아야지, 불로 태워 죽여야지, 칼로 목을 베어라. 근데 의연하게 찬양하면서 죽어요. 의연하게. 죽음이 막 몰려와요. 돌에 맞을 위험이 있어요. 의연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미쳤다고 하죠?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이 세상에 머물러지지 않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감탄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이 늘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려고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산다고 자신만만하십니까? 여러분, 교만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시민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와 힘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너무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뇨.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속에서 만유의 주제이심을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만이교에 심취해 있을 때 신학적인 생각이, 또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라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딘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그 어거스틴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살아있는 교회로서 바뀌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당연해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일으켜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도 주여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